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중직자 또 특별히 사명자 우리 렘넌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사명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습은 전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에덴 동산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의 풍습과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가는 그 세상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에덴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사람은 세 가지로 살아갑니다.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밖에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입니다.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일어난 것이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끝났죠? 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또 세상의 뭐요? 풍습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은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 여기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론에서 말씀하겠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런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것, 또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이건 뭐합니까? 늘 사모하고 신령한 뭐요?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직분 하나를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화목하게 보내려고 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밖에 없다. 충성한다. 이 충성을 할 때도 내게 있는 나의 어떤 수준, 나의 믿음, 나의 거력, 나의 나이, 나의 직분 여기 따라서 충성하는 거죠. 충성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뭐하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해요. 근데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큰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바울의 고백을 1절에서 끝절까지 3장 전체를 보면 그래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가졌다 그래 말합니다. 나 할례파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볼 때에 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 다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이력이죠. 그 이력서가 쭉 있는데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런 막 고백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 또 뭔가 배우고 있는 거, 뭔가 이게 쓴 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다면은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지나간 건 다 끝난 것이고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고백을 할 때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 여겼으니까 내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삶의 고백이 완전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고백을 다 붙잡고 나가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쫓아가노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제대로 된 고백이 진짜 훌륭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전에 있었던 너무 자랑스러운 거 많았었어요. 세상의 귀한 지식을 다 가졌어요. 세상의 보화를 다 가졌어요. 그의 배경은 너무 훌륭했어요. 가정의 배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배경도 이력도 대단했어요. 그거 다 해로 여기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 그거 쫓아가며 그거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달려가고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은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거기에 붙여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예요?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뭐요? 성숙하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것.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사람은 딱 한 가지 영적 성숙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자꾸 우리가 가야 되느냐, 어디를 바울과 같이 표대를 삼고 가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신앙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향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이 여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맞아 떨어지느냐? 그리스도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 중요한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우리의 영적 성숙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고 붙잡아야 될 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되어져요.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성장되어지느냐 하면은, 교회를 보시고 3단체를 보시고 복음을 봐요.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일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어느 쪽으로 향해서 자꾸 가느냐 하면은 율법, 교권 이쪽으로 자꾸 갑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지려 그러면은 콩이 익어 가려면은 껍질이, 그렇죠? 모든 다 식물이 동물 열매 맺는 채소들이, 그런 것들이, 곡식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콩을 예를 들어 보면은 껍질이 무르익어 단단해 갈수록 속이 차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교회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교권을 강조하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3단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율법과 교권으로 강조할 때에 이들은 지금 뭡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3단체는 어떤 문화나 미디어나 또 뮤지컬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학문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특히 강대국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서밋되어지는 겁니다. 서밋되어지는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뭘 강조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걸 응답받도록 만듭니다. 세상과 육신적인 것. 예, 필요하지요. 오늘 창세기 3장 필요하지요. 내가 6장 필요한 겁니다. 11장 성공해야 되고 돈도 경제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여기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인간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이럴 때에요, 3단체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유일한 작품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을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복음 속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요한 3서 1장 2절,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만 잘 되면 아니에요. 일하는데 일만 잘 되어도 아니에요. 몸이 상하고 몸이 조금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 작품,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실제 이렇게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은요, 교회에
당연히 교회 보면은 다 예배하지요. 우리 한국에는 유일하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해요. 합니다. 다른 데는요, 안 합니다. 한국 교회 외국에 가면 하느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요. 그럼 뭐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계속하죠. 우리도 예배하고 가보면 이웃교회 불 켜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오고 만나고 그럽니다. 지금 3단체는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우리가 말하는 단어를 쓴다면 예배를 합니까? 이들은 요거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운동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 속에, 신 속에, 흑암의 속에 싹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르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도는 광명교회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예배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서 생활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영적 성숙은 소중하다면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자꾸만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선행도 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교 생활입니다. 맞는 겁니다. 틀린 거라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단체 3단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명상 이야기합니다. 명상으로 뭡니까? 수행하는 이야기합니다. 비슷해요. 수행을. 이것도 착하게 하고 업보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방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호흡하면서 묵상하든지, 묵상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393 기도로 해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이 행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와 복음의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짜 성숙한다. 이걸 보고 참된 성숙이다. 그 말은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 날마다 뭐 도전해가며 가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는 성숙해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성숙이 너무 중요하고 또 참된 성숙에 우리가 조금 도전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성숙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대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감사하더라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 도전해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늘 감사합니다.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하겠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평생 축복을 주시지요. 평생 축복받을 뭘 가지느냐? DNA를 가지는데 영적인 DNA를 가진다. 영적 DNA.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DNA가 아니고 영적 DNA는 평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런 영적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다르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DNA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뭐로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받을 영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생 축복받을 영적 DNA는 뭐를 통해서요?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이라 그럴까 생각이랄까 마음이라 그럴까요? 항상 뭡니까? 교회가 아예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런 평생 받을 축복 이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태풍이 왔는데 교회가 어떤가 싶어 막 전화하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마음이 전화는 안 해도 그럼 우리 교회는 살아 있을까? 괜찮을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야기했지요.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괜찮을까? 그런 거예요. 무슨 저 일이 있는데 일이 일어났다는데 우리 그 성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요? 교회에 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는 평생 축복받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생 축복받을 DNA는 교회가 세 가지 뜰이잖아요. 세 가지 뜰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방인의 뜰, 진짜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여기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237 치유 서미 속에 내가 있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들은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교회에 요 세 뜰과 237 치유 스미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교회에 모든 전도자의 그 발자취 속에 내가 있다. 이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말이죠. 교회와 통해서 교회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원내에서 함께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겠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DNA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평생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잖아요. 또 사업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구나. 이 내가 모든 다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지구나. 직장이. 그리고 학교가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영적 기능 문화 서밋에 발판되어지는 중요한 길이구나. 이게 마음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는 다르죠. 산업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도 오직으로 딱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일로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뭡니까? 집중하라. 집중 뭐 40을 집중하든 열흘을 집중하든 그 하나의 도가 뚫힌다. 10,000시간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갖고 주셔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딱 대버리면은 하나님 평생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뿐. 그래 받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증거가 있다 그럴까요? 자격이 있다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다면요, 평생 축복받을 영적 DNA는 이쪽으로 자꾸 가면 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요,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스팅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야, 전도, 선교,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유일한 사명, 이건 놓치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문 열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났다. 당연하지요. 렘넌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나온 중요한 제자 일꾼이 일어날 그때에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선교, 렘넌트의 마음에 평생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237 빛의 축복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뭐 합니까? 제자, 또 우리가 말하는 후대, 이 세월 남길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뭘 남기라고 그럽니까? 렘넌트 남기면 돼요. 그 렘넌트가 뭐요? 제자. 중요한 거는요, 모든 족속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제자. 요거 남길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 요런 사람 남기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DNA를 가지시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한 가지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흐름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으로 살아가겠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고 꼭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 남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에 꼭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흐름 속으로. 이때야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화가 되어지겠지요. 진짜 멋있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늘 다른 거 말고 은혜의 흐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은혜의 흐름 속에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사명자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가려면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범사에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범사 은혜도 은혜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되어지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겠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자꾸만 뭐가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집니다. 이 귀한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해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사오니 이 남은 여정과 그 길이 오직 은혜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귀중한 사명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후대도 그와 같은 귀중한 자를 남길 수 있는 남은 일에 충성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